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세상의 모든 소리에는 귀를 닫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시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고린도를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겐그리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에베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전도 여행 마무리에 에베소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오래 있어 주기를 바랬는데 잠시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다시 떠났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말씀이 전해진 그곳을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에베소를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주변에 있는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훨씬 더 컸고 더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서 영적인 능력들과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강력한 영적인 능력과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일 먼저 한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9절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은 오직 말씀을 가르침과 말씀을 통한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문화가 발달했지만 동시에 마술과 점술, 무속행위, 우상숭배가 만연한 영적으로 어두운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던 가장 먼저 한 일, 언제나 동일했던 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에서도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회복되고 부흥 이루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으며,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불태웠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이 세대를 감당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기웃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또한 지속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일하도록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낮밤 수고하며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한 것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의 생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후후 모든 백성들을 수문앗 광장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읽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학자 에스라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 사경회를 인도했어요. 부흥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또한 말씀을 경외함으로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성벽의 회복과 함께 그들의 무너진 영혼과 그들의 무너진 신앙이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기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 말씀이 우선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씀의 중심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삶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도 말씀 앞에 나아가야 온전하고 건강한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권면이지만 끊임없이 강조하고 권면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강조를 할까 아시죠? 우리 교회는 영가족 365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성경 읽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역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강조할 겁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이야기할 겁니다. 조금 주저할 것 같으면 또 권면할 겁니다.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배소의 부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다.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삶을 바꿨습니다. 도시를 회복시켰습니다. 부흥은요, 특별한 그러한 감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가족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 올해에도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입니다. 올해 거의 다 지나갔죠?
목사님이 또 말씀 읽으라고 또 설교하시니, 야, 이제는 내가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아니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니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매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신데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모래에다가 아주 멋진 성을 잘 쌓아놔도 바닷물이 한번 밀물이 싹 들어오면 그 집들은 다 없어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한 번의 바람과 밀물로 인하여 싹 없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집을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을 어디서부터 찾으시겠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노출시키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서 거짓은 무너지고 바른 믿음은 세워집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자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의 특별함 없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능력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고 인생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유대에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많은 마술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배소에는 마술과 점술, 주술, 부적 이런 것들이 일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보다 기적만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제우스와 같은 유명한 신들의 이름을 들어 날마다 미신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 행위를 하고 주술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바울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것에 놀라운 기적이 있으니 바울처럼 하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것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적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적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4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혼돈된 상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이라는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미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주술사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배우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따라하는 그들에게 마귀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은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귀신들이 그에게 뛰어올라 위협하고 그들을 때립니다.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제사장들이 귀신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겉모습이 아니라 실체를 압니다. 귀신들도 그들이 예수님과 실제로 연합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인지 귀신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와 능력은 아무에게나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물건이나 형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손수건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체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능력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오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거짓은 모두 다 무너집니다. 말씀 앞에 근거한 참된 믿음은 세워지는 겁니다. 스게아의 7 아들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들 모른다. 나는 너희들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서 모든 거짓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여러 유혹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빗대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우리들을 시험하는 일들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넘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악하다 보니까 예수 점쟁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점쟁이들이 아니라
예수 전쟁이들이 너무 많다고요. 오늘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을 치는 무속행위를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때로는 능력을 행합니다. 예언도 하고 치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들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혹하여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한다, 치유한다, 말씀에 근거 없이 그런 일반 무당들처럼 하는 그런 예수 점쟁이들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들 죽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또 연말 연시되면 이런 것에 마음이 혹할 때가 있어요. 토정 비결을 본다거나 사주를 본다거나 또 무슨 좋은 날을 잡는다거나 이런 마귀의 습관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좀 혹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또 이사하면서 좋은 날 받아야 한다고 점집 가가지고 날 받아 오시잖아요. 좋은 날, 그들이 주는 좋은 날 피하면 결혼식 날, 식장, 예식장 비용도 싸지고요, 이사 비용도 싸집니다. 점쟁이들이 주는 날 피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쟁이 집 가라는 소린가?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날을 잡아서 하시기를 바라요.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 보는 사람들 또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재미로 보는 거지요, 목사님. 재미로 보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당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마음을 사단에게 자꾸 내어주십니까? 장난이라도 토정 비결, 점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운세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셔요. 그 시간에. 오늘의 운세 보고 싶으면 성경 말씀 읽으시라고요.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점집을 간다고 해요. 타로점도 쳐요. 목사님 장난인데요.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파괴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예수 믿기 전에 그 써놨던 부적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다나, 이거 버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무서워서 처리 못 하시는 분들 계셔요. 제가 많이 받아봤거든요. 많이 받았어요. 이거 처리하면 벌 받을까 봐, 예수님 믿는 이거 마음에 늘 갈등이 있어서. 근데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처리하셔도 되고, 되게 마음이 꺼림직하면 갖고 오세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해 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미신행위나 무속행위, 토속적인 신앙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여러 가지 헛된 우상과 잘못된 것들 다 던져버리고 말씀 안에 세워져 가고 말씀 안에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시험했던 이들이 귀신들에게 매맞고 도망했다는 소식이 예배소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이제 예배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난 줄 아십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드러나게 하고 때로는 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할 때 그 불편함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거짓 신앙들은 무너지고 참된 신앙은 회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결단으로 회복된 줄 아십니까? 19절 이하를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마술책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책의 값이 은 5만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약 130년 동안 일해서 벌은 금액, 얼마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되시죠? 놀라지도 않으세요? 한 사람이 130년 동안 일을 해서 벌은 금액이래요. 그들의 회개는요, 실제적으로 드러났어요. 아픈 결단이었지만 그들의 모든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술책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고 그들이 의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책을 태운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결단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과한 자리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정직하게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새로운 은혜를 주셨고 자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자기 입술에만 말씀을 머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마음의 주인 되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 그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흥왕하게 되었다.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편안한 시대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는 아닙니다. 조롱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그 안에서 말씀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에레미야를 꼭 붙들어 주었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먹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지 말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한 번 얻어먹지 말고, 매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귀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말씀 열심히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